네, 기도하며 말씀 듣기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선한 날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귀와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열왕기 상이 끝나고 이제 디모데전서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의 제목은 바울의 인생을 바꾼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복음이 바울의 인생을 바꿨는데 이건 바울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이틀 분량이에요. 9월 6일에서 7일자 두 이틀 분량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디모데 전서니까요. 이게 디모데 앞으로 보낸 편지예요. 누가?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자, 그래서 디모데라는 이름이 뭔가 그 뜻이 있죠. 우리도 한자어로 만드는 이름은 다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디모데의 이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그죠? 부모님이 이름을 잘 지어주셨어요. 갈라디아 성으로 루스드라 출신인데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던져짐을 당했던 그죠? 그곳이 루스드라입니다. 1차 여행 때 복음을 전했고요. 이제 2차 여행 때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하게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나와 있고 디모데가 어머니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의 교육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이제 1차 여행 때 아마 루스드라와 이고니오는 한 30km 떨어져 있는 성들이거든요. 옛날에는 성이 성별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복음을 그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듣지 않았나.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되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처녀 어머니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디모데라는 이름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요. 이제 바울이 루스드라 전도 때 예수를 믿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디모데가 굉장히 영적 영적 깊이 영성 쉽게 말하면 굉장히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이고니온에서도 아주 성도들에게서 칭찬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보았죠. 그래서 이제 사역자로 조력자로 동역자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다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개척하게 되는데 그 교회에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나면 거기에 파송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경계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맡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파송했고 고린도 교회도 파송했고 빌립보 교회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바울이 신이 많은 사람인지를 이제 우리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겠죠. 자, 오늘 말씀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성경은 안 읽으신 분이고 우리 한국말이어서 개역 개정이든 뭐 세 번역이든 현대어 성경이든 현대인의 성경이든 공동 번역이든 개역 한글이든 다 한국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 내용을 한
아무리 처음 접한다고 하더라도 7, 80%는 이해가 돼요. 또 읽고 또 읽고 하시면 더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모를 수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성경을 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제 조장님한테 얘기하시는 분들 나 성경 안 읽었어요, 큐티 안 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12, 13절 제 오른편에 읽으시고 그 다음 슬라이드는 왼편에 읽으시고 가겠습니다. 말씀 12절 시작.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 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들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자, 20절 같은 경우는 뜻은 이해했는데 사탄에 넘겨줬다는 말이 무엇일까? 이런 의문이 들죠. 자, 그 의문을 제가 이제 도와드려서 해소를 시켜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우리 12절 가겠습니다. 자,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안의 내용입니다. 디모데야, 그 말은 없지, 부름은 없지만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감사해. 그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그리고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단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 말씀에는 여러분들 그냥 그러셨구나 라고 이해하는 말이지만 사실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죠. 왜냐하면은 바울이 누구냐면 옛날에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큰 자라는 뜻인데 이 자가 아주 열심당원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모세 오경을 믿지 신약을 믿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를 저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은 신성 모독자들이다고 하면서 그들을 잡아서 공회에 넘기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이 막 다메섹, 지금 오늘날 말은 시리아 지역의 다마스커스 그 정도의 지역인데 거기를 이제 예수만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막 예배드리고 하는 걸 한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막 잡으러 갑니다. 근데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거의 가까이 도성 가까이 왔는데 빛이 강렬한 빛이 쫙 비치니까 뭐 눈이 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엎드렸어요. 그냥 거꾸로 진 거죠. 그러면서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빛을 본 사람도 있고 음성을 빛은 보았지만 음성은 듣지도 못했다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사실상 못 들었어요. 근데 이제 사울만 들은 거죠. 나중에 이름이 이제 바울로 바꿉니다.
아무튼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로 보낼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회심과 동시에 바울은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눈이 멀어서 뭐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이제 다메섹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서 안수하게 하시고 이제 눈을 뜨게 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또 예수를 믿는 자로서 엄청 열심히 이제 앞장서니까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막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다 멀리하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우리 사도행전 9장에, 사도행전 22장에, 사도행전 26장에, 22장과 사도행전 26장은 이제 자기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난지를 간정하는 부분이에요. 아무튼 9장, 22장, 26절에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바울이 잘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찾아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셨다, 충성되게 여기셨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번역에 보면 충성되게 여기사 이렇게 번역도 되어 있는데, 그 피스톤, 믿음을 가지고 충성되게 봤다라는 거죠. 믿을만하다, 사울은 충성되다라고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집안도 좋지만 이 사람은 예수를 죽이는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짓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그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악한 짓을 한 사람인데, 주님께서 신실하게 여겼다, 충성되다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장세 전에 장세 후에까지, 그죠? 다 이 전체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울이라는 자가 지금은 이런 자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도 아신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 이미 그 전에 악한 짓을 할 때부터도 신실하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봐주셨다, 이 뜻이에요.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악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신실하게 충성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감격이 벅차오릅니다. 누가 나를 엄청 인정해줘 봐요.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감격이 벅차오르는. 거기다가 플러스 직분, 이 직분,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직분이에요. 사도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의 직분을 주시면서 플러스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트리플 은혜를 받았어요. 사울은. 그러니까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주님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능력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좀 이따 그건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자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을 굉장히 추구해요. 사역자들 같으면은 박사학위, 외국의 어떤 무인가 어떤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돈 주고 사갖고 와서는 박사학위증을 내밉니다.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좀 큰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목사 초빙을 할 때 박사학위증이 있느냐,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박사학위증이 하나님 좀 더 나은 목사다 혹은 설교자다라는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학위증에 매달리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물론 모두 다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 다 신실하지만 일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것이 당연히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학력 위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도 학력 위조한 거 이렇게 뉴스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벌써 첫 단추가 거짓으로 깨어져 있는데 이게 밑에 단추가 제대로 깨어질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보이고자,
나타내고자 인정받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교회라는 개념을 두고 봤을 때 우리 초대교회는 어땠나요? 초대교회는 뭐 박사학위도 없었어요. 그냥 일반 사람이 성령 받고 정말 전도하고 막 집사 직분 받고 그랬어요. 그죠? 그 열악한 상황에서 교회가 승리하는 이유는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과 신실함을 기반으로 교회가 성장 발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 기준이 변할까요? 아니요.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 이거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인정해주면 고맙죠. 감사합니다. 안 인정해줘도 that's okay.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돼. 이런 개념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자유합니다, 여러분. 굳이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 안 해주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해 주세요. 아무튼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분. 네. 이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예수를 믿는 예수를 받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신실하다고 바라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울이 사람을 죽이러 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신실하다라고 믿어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은 적어도 지금 그런 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얼마나 더 여러분들을 믿고 기다리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이시기를. 그죠?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그렇죠? 나는 늙었다. 나는 뭐 아프다. 아니요. 그런 건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늙은 것도 나이가 많은 것도 젊은 것도 아픈 것도 건강한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데 쓰시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처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도 바울 사도 그 유명한 그 대단한 그 사도 나 비교가 안 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는 비교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복음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바울 사도가 위대해도 지금 여기서 말씀 전할 수는 없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 일을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예요. 북한 가지 못해요, 바울 사도는. 근데 우린 가요. 아멘. 네,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네, 베드로 사도도 이 말 너희 부르심과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왜 택하셨는지 그것을 굳건히 하라 생각하고 굳건히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을 하고 그 이상은 내 거가 아닌 거예요. 나와 바울 사도는 다른 거예요. 나와 베드로는 다른 거죠. 다른 사람이요. 다른 시대 사람이고. 그러므로 나는 나의 자리에서 마땅히 생각할 것. 하나님이 주신 본분, 하나님 주신 부르심,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신 그 사명, 그것을 감당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와우, 자기의 수치를 다 드러냅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요, 바울의 말년에 썼어요. 바울이 이제 1차 로마 감옥에 이제 투옥되잖아요. 그리고 잠깐 풀려나요. 그래서 63년에서 66년 사이에 디모데 전서와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이제 디도서를 쓰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쓰고, 68년에 바울이 순교당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말년에 썼고, 요 성경 다음에는 이제 디도서와 디모데 후서가 남아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이때는 바울이 거의 마지막 때에 쓴 기록이에요. 그때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자기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네, 이 내용이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회방자, 블레스페몬, 모독하다는 거예요. 상해를, 말로 상해를 입히다. 말로 사람을 뭐 거짓말로 혹은 아주 악한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 이것이 회방자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다는,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다음에 박해자, 디옥텐, 사냥꾼이 먹잇감을 딱 발견하면 사냥감 추격하죠. 끝까지 따라가서 총 쏘은 화살을 쏘던합니다. 그렇게까지 끝까지 따라간다, 이런 의미로 디옥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끝까지 찾아가서 잡아서 옥에 넣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22장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네, 넘겼노니. 이 도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도, 이걸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폭행자는요, 아주 난폭하게 행하다는 거예요. 오만 무례하게 행하다. 그냥 막 사람을 치고 때리고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강력한 단어가 도저히 자기는 지금 봤을 때는 구제불능인 거예요. 이렇게 악한 자가 자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웃자다가 이래 된다는 거예요. 어쩐 일인가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자비다,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사람이 어떻게 막아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바울 사도고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죠? 63년에서 66년에 써졌기 때문에 이미 많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존경받는 자인데,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 자기의 수치를 다 드러냅니다.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자기는 아무렇게도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수치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의 인생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그 사울이 심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뭐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보셨냐는 거예요. 이 악한 놈아 너도 죽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심판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신실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신실하게 받고 갈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 눈에 악한 자들 많죠. 우리는 딱 멸망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긍휼의 대상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긍휼함을 구해야 되는 기도로 더 한층 더 발전해야 되겠죠. 그죠? 차원이 높아져야 돼. 하나님 요 사람 되게 못됐으니까 망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1차적인 기도를 하면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이가 이제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많이 전도를 하겠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그렇잖아요. 그냥 지 혼자 잘못했다고 죽는 것보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대상으로 사울이 사람을 죽이러 쫓아가는데 그렇게 긍휼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부분은 좀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악인을 멸하지 않고 살려주는 거 하나님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럴 수 있죠. 예, 압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긍휼의 대상으로 보셨는데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막 넘치게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자기가 이제 예수 안에서 이제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신학은요, 무조건 은혜예요. 은혜가 가장 뿌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 신학에서는, 바울의 서신에서는 은혜,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은혜, 이것이 빠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뿌리가요, 은혜입니다. 왜? 자기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뿌리가, 그
바울의 그 신앙의 뿌리가 은혜예요. 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줄기가 나오죠. 뿌리가 굳건해서 이제 줄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믿음과 사랑이에요. 여기에서 출발하여 그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으로. 그랬더니 많은 열매가 맺혔죠. 선한 행실이 열매입니다. 단계는 은혜와 믿음과 사랑과 선한 행실로 간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것이었다라고 지금 14절에서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면은요. 자,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이어서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다. 개역 개정의 표현에 따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 디모데전서가 아까 쓰여진 때가 63년에서 66년이라 그랬어요. 그 사이에. 자, 그러면 밑에는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80년대 초중 그때 쓰여진 책입니다. 훨씬 더 뒤에 한 20년 가까이 뒤에 써진 책이에요. 근데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복음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고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신 거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고린도 전서는요 50년대 중반에 써졌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사도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12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 초반에 넘어가서 에베소서를 썼는데요. 그때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 사람이 나다라고 더 낮아졌어요. 이제 60년대 중반에 가서는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점점 더 낮아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인식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생각할수록 죄된 자신의 그 자각이 훨씬 더 심하대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더 겸손한 자세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자기 인식은요 깊은 겸손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로서 정말 모든 자들이 우러러 볼 때 믿는 자들에게 정말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가서 해도 병이 나을 정도로 그 위대한 자가 나는 핍박자였고 회방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 그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 그런 자기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긍휼을 베푸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뜻은요,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나타내 보이심으로,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는데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디까지 참으시는가, 얼마나 참으신가를 나의 케이스를, 나의 경우를 통해서 샘플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샘플, 본보기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바울 사도가의 회방자요, 핍박자요, 박해자요, 이런 폭행자 이런 사람인데도, 그래서 하나님 마땅히 진노하셔 심판할 사람인데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주셨다. 마크로디미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보하셨다. 하나님이 인내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다. 다른 인류가 지금도 멸망을 유보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샘플이 나다라는 거예요. 나처럼 이런 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런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순, 이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면 예수님이 구원하실 못하실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죄인의 견본이 샘플이 나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대부분이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나. 네, 그래서 우리가 죄는 회개할수록 죄가 더 회개가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회개가 그냥 회개해야지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어지는 게 아닌 것을 여러분과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영원왕, 보이지도 않는 분, 없어지지도 않는 분, 이분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예배의 모범입니다. 예배의 모범은요, 하나님을 올려드려, 하나님을 송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 없어지지도 않고 불멸성, 네, 보이지 않는다, 불가견성, 시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높이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네, 바울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북받쳐 올라서 그냥 감격을 표현하는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무궁하기를. 네. 이것이 예배의 모범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찬양을 받으십시오예요. 예배의 기본은요,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각을 떠서 번제를 살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도 하나님 나에게 뭐 주세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의 개념을 아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기도도 하지만, 네, 기본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18절. 아들된 디모데여라고 하는데요. 우리 옛날 조선시대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일체다. 같은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과, 네, 순종과 충성을 맹세하는 대상입니다. 근데 이제 이 헬라 로마인들에게도 스승과 제자를 부자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야, 내가 옛날에 과거에 내가 너한테 많은 말씀으로 예언으로 가르치지 않았느냐. 이제 그 예언대로 믿음, 선한 싸움을 싸워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싸우다. 예, 스트라투에는요, 군사적 용어의 싸움입니다. 그냥 옆집 사람하고 내하고 싸우다, 이런 싸움이 아니라 전투를 말하는, 전투 때 적과 내가 싸우는 그 전투는 훨씬 더 치열하겠죠. 그죠? 옆집 사람과 싸우는 것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선한 싸움이 뭐냐. 좁은 의미에서는 요 지금,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 끝없는 신화와 족보, 그러니까 헬라의 많은 신들의 스토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이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우는 그런,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과 싸워라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 좀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마귀 사탄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자, 마귀 사탄의 대적의 문제는 이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를 따르는 이유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가 이런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싸우고 있다. 이 노하우를 영적 아들 된 디모데에게 노하우를 지금 전수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훈으로, 가르침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죠. 자,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요. 자, 마귀는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도둑이고 훔치고 뺏고 멸망시키고 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거짓말쟁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어떻게 멸하셨냐? 골로새서 12장 나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나이다. 아멘. 십자가로 이미 이기셨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를 불리하게 쓴 법조문, 쓴 증서, 이거는 뭐냐?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좋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고 죄가 무엇인지 말을 알게 해주고 그 죄가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길잡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율법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 어떻게 했냐면 율법으로, 다시 말해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 받은 게 기쁘고 즐거워 감사해서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낸 거죠.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하는 것이, 믿음을 믿음을 가졌으면 거기에 따른 행함이 따르는 것이 내가 예수 믿은 자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 자체는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가 그때 바로 회개하고 구원 받았어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어요. 그 사람은 의를 그죠, 행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은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막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라 그래서 율법을 없애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는 예를 들면 간음하는 사람을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몰랐다면 죄가 아닌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신약에서는 어때요? 예, 남자를 보거나 여자를 보거나 음행한 마음, 음탕한 마음을 품었다, 생각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음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수준이 더 높습니까? 예수님의 수준이 훨씬 더 높아요. 마음의 미움만 가져도 그거는 살인과 같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예수님의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율법보다. 율법은요, 안 들키면 돼요. 네, 죄를 짓고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돈 횡령하고 이렇게 하다가 난 재수 없이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네. 그래서 지우고 제하해버렸다는 게, 사탄이 참소하는 자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날마다 가서 참소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했어, 쟤는 이렇게, 하나님 쟤를 딱 죽이세요, 쟤는 멸망시켜 심판하세요. 맨날 참소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걔를 쫓아내셨어요. 걔들이 그냥 그 쫄개들과 함께 땅으로 내려왔어요. 땅이 와서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말씀 띄워주세요. 네. 자,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제하여 버리셨다는 얘기하고, 그 율법을 십자가에 못을 꽝꽝 박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시켰다. 여러분, 통치자가 원래 권세들은요, 선한 천사들이 있고 이 악한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악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통치자들 뒤 안에 들어가서 나쁜 통치를 하게 만드는, 백성들을 힘들게 하게 만드는, 그런 독재하게 만드는 그런 마귀, 권세, 돈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부리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하게 하는 그런 마귀들, 그런 것들을 다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힘을 못 쓰게 했다. 그래서 구경거리로 삼았다. 옛날에 그 전쟁이 있으면 로마 시대에 어디하고 전쟁에서 이제 전쟁이 이기잖아요. 그러면 포로들을 쭉 끌고 앞에 개선 장군처럼 앞에 이제 대장들이 쫙 나오고 뒤에 질질 끌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문 앞에 성에서 쭉 지나감으로
백성들이 보게 했어요. 그 말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악한 것들을 무력화시켜서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죽음이 가장 강력한 안 좋은 거죠. 가장 악인데 그것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로 이미 이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싸움은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긴 싸우는데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싸움을 우리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공중권세 자본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우리가 묶고 파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죠? 아멘.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지금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3, 4,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육이 있습니다. 그죠? 육으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이렇게 합니다. 육신에 따라 행합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싸움은 이 선한 싸움은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로 싸워야 되는?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견고한 진도 파쇄하는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다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능력이란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에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으로 우리가 싸우는데요. 이 복음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걸 하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들 요즘 사상들 수없이 많아요.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막시즘, 모순점, 인도주의, 휴머니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상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현대에서 싸워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데 이 말씀에 위배되는 그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뭐 있습니까? 여러분 맨날 우리가 기도하는 LGBTQ, 레즈비안 괜찮대, 게이도 괜찮대, 그죠? 그 다음 트랜스젠더도 LGBT, 바이섹슈얼, 양성자, 남자도 좋아, 여자도 좋아, 괜찮대, 트랜스젠더. 오늘은 난 남자가 하고 싶어. 난 남자야 하면 남자가 된대. Q가 여러분, 요게 아주 계산. Q는요, 퀴어, Q-U-E-E-R. 여러분 사람 찾아보시면요, 기이한, 괴상한 이런 뜻이에요. 말 자체가 퀴어라는 게. 그러면요, LGBTQ, 다른 건 LGBT까지는 그래도 알 수 있어. Q는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동물도 괜찮다. 시체도 괜찮다. 물건도 괜찮다. 이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LGBT까지는 그래도 인간이 이렇게 뭘 하는구나 보일 수 있지만 Q는요, 정말 괴이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싸워야 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에서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남이 뭐라고 하지 않는 내 스스로 안에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생각들이 있죠. 그죠? 남을 미워하는 생각, 이렇게 참수하는 생각, 기타 등등등등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고 모두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싸워도 되고 안 싸워도 되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싸워야 돼요. 왜? 마귀 사탄이 여러분들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으면 당한다는 거예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잖아.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제 공격을 여러분 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고린도 후서 10장 3, 4, 5절에 여러분 외우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할 때 늘 싸워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이 높아질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싸워야 되고요. 다른 어떤 사회적인 질서나 악법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것을 대상해서 싸워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림으로써 그들의 신앙생활에 파선당했다 하면 우리 배를 생각나요. 배가 파선당했다 하잖아요. 자, 버리다라는 말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밖으로 훅 내던지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의 항해를 한다라고 은유적으로 표현을 할 때 믿음과 선한 양심을 훅 배 밖으로 내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선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걸 말하는 거죠, 믿음은. 그래서 믿는 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는 자들은 그럼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실 때 애초에 선한 양심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인간이라면 이것은 선이구나, 이거는 악이구나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맞죠? 선이 뭔가 악이 뭔가는 우리가 도덕 시간에서 배우고 다 배웁니다. 예. 그래서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도덕적 자의 개념입니다.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게 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선한 양심대로 하나님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데 대한 인간으로서는 이게 도덕이다, 이것이 선이다, 이건 악한 거다, 이렇게 분별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근데 믿는 자도 믿음을 버리고 안 믿는 자도 선한 양심을 버렸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돼요? 악법들이 넘쳐나는 거죠.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에서 파선, 쉽게 말하면 배가 산산조각 나버렸다라고 이 배의 비유를 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파선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인데 그들이 두 사람이 있는, 이 두 사람뿐만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데요. 내가 그들을 사단에게 넘겨주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교회 안은 하나님이 계신 곳, 성령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 밖 세상은요 악하고 그렇잖아요. 그 헬라 로마 시대에 막 우상 섬기고 막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하는 그 악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면요, 네가 이런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너 이제 교회에서 나가. 이것이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 그런 맥락에서, 그런 하나의 어떤 교훈 차원에서 7이라는 걸 했어요. 지금도 아직도 교회 헌법에 7위가 있는데 7위를 안 하죠, 오늘날에는. 너무 죄가 만연해 있는데 누가 알지도 못하고 누가 누구를 치리합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로들과 회의를 해서 이런 일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사탄에게 넘겨줬다, 그들을 출교 판정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다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구원받게 하려고 한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은요, 그들의 말, 누구냐면 후메네오, 빌레데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같이 퍼져나간다. 쉽게 말하면 거짓을 계속해서 퍼뜨리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퍼뜨리고 저 사람한테 퍼뜨리고 저 사람한테. 여러분, 이거 참소하고 거짓하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거짓말로 남을 모함하고 헐뜯고 욕하는 거 제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왜냐면 그게 마귀의 짓이기 때문에.
근데 이 후메노와 빌라도가 그렇게 했다라고 디모데후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구리 세공업자, 뭐 가공하는 구리로 무슨 뭘 만들고 하는 그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려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이 알렉산더가 잘난 척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꼬이고 비난하고 참소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사탄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네,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교정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5장에도 보면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다는데, 이 고린도전서 5장에는 어떤 얘기예요? 앞에가 어떤 얘기냐면 아버지의 여자를 취하는 것, 음행하는 건데 그것도 최악이죠.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후에 4절 5절이 쭉 내려가면서 이런 자들을 출교시켰다. 그런 자를 계속 교회에 두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교회에 물을 다 흐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교시켰다. 근데 이유는 회개하기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말씀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기억 못 하시죠? 그렇게 또 꼭 제가 파일을 넣어 드렸습니다. 그 파일을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설교도 올라갈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말씀들, 여기 올라와 있는 말씀들은요, 제가 뭐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제가 설교 준비할 때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주신 이거 말씀 전해라는 메시지로 받은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외우시고 꼭 행하셔야 될 말씀.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리고 한 귀로 흘리고 듣고 흘리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굉장히 깊은 말씀들을 제가 어떻게 이 50분 안에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까마는, 여러분들 말씀이, 복음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견고한 어떤 진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게 하시고 또 공부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 사탄을 대항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서 날마다의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